신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6절 말씀까지 결렸습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이웃 모든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혜사로 말미암는 아들이면 아들이 된 것을 전파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들이 내가 아들이 됐으면은 아들이 되는 그 과정, 그 믿음과 과정이 무엇이었나? 바로 그것은 내가 나를 알고 율법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내가 종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진리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율법 아래 있는 그 종들은 자기들이 종인 것을 몰라요. 자기들이 진리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를 분별 못하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모세 율법 아래 있으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모세 율법 아래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진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진리를 분별 못하니까 종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아들인 채 하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아들들이고, 그러니까 종은 아들인 채하고 아들은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의 종된 것을, 우리가 너희의 종이야, 그것을 전파한다, 전한다고 하는 거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그걸 믿음으로 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율법의 나를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지 않으면은 절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희생하고 봉사하고 포기하고 헌신하고 또 예수 안에서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 성경 말씀 무슨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율법에 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를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 할 수도 없는 법이다. 아주 이렇게 단정을 져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있으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포기하고 어느 정도는 되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의인들,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의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율법 아래서 자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도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사는 분들 많죠. 그것하고 이제는 진리 안에서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긴다고 하는 건 뭐냐? 율법에 내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내 생각대로 내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것은 결국 그 영광은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율법과 진리에 대해서 분별이 필요한 게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가 다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많죠. 그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지만은 우리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진리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믿음에 있느냐? 율법 아래서는 그렇지 않아요. 율법 아래서는 입으로는 뭐 천국을 찾고 저 해도 이 마음은 항상 세상 것이 먼저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율법 아래서는 알 수가 성경 말씀에 율법 아래서는 진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진로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게 충성된 일인 줄 알고 그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아버지를 몰라. 그들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에 있느냐 진리 아래에 있느냐 이건 얼마나 중요해요. 그 기준이 딱 성경 한 구절로 아주 그냥 결정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4장 6,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줘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율법의 종이었을 때는 너희가 전에는 율법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마음에 영접하기 전에는 종이다. 그 말이 율법 아래.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그들은 예수를 몰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여호와를 찾으면서 진로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충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들 신앙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몇 년 된 것 같으네요. 거기가 어디지?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딱 가서 봤는데 우리나라 아주 그 2단 12 해가지고 이로 그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그 양반이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그 사람이 순교자로 올라갔어. 그 사람이 2단 12 하다가 저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칼로 찔려서 죽었는데 순교자라고 거기 딱 하니 아주 명패를 아주 올려놨더라. 그래 내가 그걸 보면서 말이 순교자지 너무나도 드린 거예요. 진리를 위한 순교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순교자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남을 헐뜯고 이단시하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 화를 당해서 사람이 거기에 다 순교자로 가지고 명패에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참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는 분들은 그분을 순교자라고 하는지도 모르지만은 진리 안에서 보면 너무나도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을 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한마디로 해서 기준이 딱 세원약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한 자는 진리의 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율법의 종이에요. 율법 아래. 진리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우리들이 몸에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짊어져야 된다. 예?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등짐을 져서 먼저 앞서서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라.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멍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때서 메고 와서 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우리들은 새 언약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몸에 짊어진 거예요. 짊어진 거. 몸과 마음으로 이제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살겠다고.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예수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는 게 뭐예요? 죽인 것. 죽으시고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이 몸에 짊어져야 된다고 말. 짊어져야. 바로 새 언약의 십자가들을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이제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보혜사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은혜를 입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들이 진리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는 그 다음에 우리 산자가 바로 몸에 짊어진 자가 새 언약의 십자가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입고 다시 산 자들이에요. 진리의 아들들. 그들이 또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운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게 우리들이 항상 죽음에 넘기우는 이것은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하고 11절은 10절은 믿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11절은 행함이에요. 행함. 이게 믿음과 행함이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또한 12절에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거예요. 예? 내가 죽지 아니하게 되면은 율법의 나로 말미암아 절대 남의 종이 되지 않아요. 남의 종이 되지 않으면은 희생하고 봉사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겸손한다는 거 일반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좋은 일 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치를 안 해요. 그건 네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짓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은 죽으심을 본받는,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될 때에 보혜사로 말미암는 능력으로 생명의 빛의 역사가 상대방에게, 이웃들에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근본 믿음의 자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 왜 어떻게 해서 구세주예요? 만 백성들의 구세주가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지신 거거든요. 이것은 창세로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야 모든 사람들의 그 죄짐을 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짐을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지신 세원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게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함을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고 그게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고 능력이고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영생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구나. 누구든지 만 백성들의 구세주가 되주신 것을 이걸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요. 종된 것을. 우리들이 전파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은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전도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도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본받아서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종된 자가 된 종의 마음으로 너희가 아들이지만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진리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자기를 낮추시. 아래 있는 자가 종인 거죠. 그래서 종의 형체, 종의 형체. 근본 우리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종인데 종의 그 형체로 오셔서 아주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복종한다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가 무슨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어요.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건 자기 스스로가 속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속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 말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와 함께 죽게 될 때에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다시 산 자가 되기 위한다고 하면서 죽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늘날 신앙인데 어떻게 죽는지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함이라고 말이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믿는 것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그러면은 율법의 나를 알고 율법을 향해서 죽는 자가 돼야 돼. 이것은 뭐냐? 내가 죽을 때 내가 없고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보혜사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겸손한 자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은요 오직 나만을 자랑해야지 지들 영광 받으려고 저렇게 하면은 그런 영광을 받으시질 않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다 누가 받느냐? 오늘 여호와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진리 안에서 믿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왜? 그들도 여전히 여호와를 찾으면서 예수 믿잖아요. 예수를. 차라리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그들 그걸 가지고 뭐라고 안 하죠. 타종교 뭐 예수 안 믿고 이방인들이 그건 그들대로의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가면 되는 건데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아래 매여서 세상적으로 이방인들과 똑같이 이렇게 신앙을 하니까 문제고 결국 그렇게 가면은 구원함을 받을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새 생명 가운데 다시 목숨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 목숨은 버려야 돼. 이건 무슨 얘기냐? 율법에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당장에 뭐 내 육신이 끝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도 마찬가지. 이 세상 끝날에 우리 한 번은 다 죽는 거죠. 이 세상에 내 육신은 던져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대로 어떻게 뭐 천국 가려고. 참 이게 사람이 죽음에 대한 것이 얼마나 아주 참 육신이 살 수 있다. 그런 데는요 사람이 넘쳐나게 따라가요. 이를테면 여기 용문동 여기도 사람도 육신이 안 죽는다고 그러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에서 사는 사람이 육신이 죽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성경 말씀에 한 번 죽는 건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라고 그랬는데도 안 믿어. 성경 말씀 그런 건 싹 부인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육신이 산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좋아. 이 세상에 아마 있고 부여하고 한 사람들은 그걸 소망하는지 모르지만은 참 어리석고 멍청한 것이 뭐냐? 이 세상 창세 이후로 오늘날에 이렇게까지 육신으로 태어나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도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믿고 따라가니까 이게 참 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그 신암촌 뭐라고 하는 분도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아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같이 신앙하는 분들은 뭐라 그러느냐? 그 무덤이 이제 곧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렇게 미화해가지고 지금도 그 사람을 믿어요. 우리들이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버려야 된다. 이게 율법 아래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 율법 아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죽을 때 강요해서 너 죽어. 이거 안 하면은 강요적으로 하면은 그렇게 해서 죽는 그건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척하고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는 너 두고 보자. 사람 율법의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데 이것은 내게서 빼앗으라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십자가상에 죽으신 것은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들도 누가 강요해가지고 신목사가 죽어야 된다고 이게 강요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왜 신목사는 죽어야 된다고 이러느냐고. 그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리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 속에서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가 강요해서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새 생명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산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남의 강요에 의한 종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종의,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누가 의롭냐고 그랬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자가 더 의롭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진리의 아들들은 종의 위치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그게 주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예수님의 그 가신 그 길을 우리들이 본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고 나뿐이 아니라 모든 자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랬을 때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거기에 아멘으로 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뭐 십자가상에 죽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어느 누구도. 그러나 말씀 안에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전부 다 그럽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모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걸 그걸 믿지요. 성령을 영접하기 전에는 누가 함께 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율법의 좀 마귀가 우리들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에 휘둘려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런데 그 마귀의 휘둘림을 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 대신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니까. 내 마음을 주관하지를 못하지요. 보혜사께서 주관하시는데 마귀가 내 마음을 주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마음을 마귀가 주관하냐 아니면 예수가 주관하냐. 그런데 다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자기 마음을 예수가 주관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속고 신앙을 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러는 거. 우리들은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로만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